다윗 어린이부를 섬기는 김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을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별을, 이 거룩을 종교적인 거룩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그 거룩한 인생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만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생활의 목적과 방식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거룩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죠. 그 구별하여 내신 백성들을 향하여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특별히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15장도 이 12장에서 26장 사이에 포함된 장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메시지인데, 그 15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면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15장의 전체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15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어서 2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아멘. 매 7년이 지날 때마다 이 면제년이라고도 하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 해가 되면 내가 이웃에게 구워준 돈을 받지 말고 면제하고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은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될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2절에 하고 있는 말이 돈을 빌려줘도 못 받아도 독촉하지 말고 또 그것을 면제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살라는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면제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2절의 마지막까지 읽으니까 결국 이 면제년, 안식년에 그 돈을 구워준 자들에게 면제를 하고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고 하는 이 규례는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규례가 만들어진 것인가? 2절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면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세미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권리를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내 돈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빌려준 돈 그리고 내가 갚아야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면제년에는 제7년이 되는 해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너그럽게 그것을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규례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 면제년을 살펴보면 면제년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물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을 이야기할 때 왜 돈이랑 신앙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돈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어떤 마음으로 움켜쥐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돈을 움켜쥐고 그 물질을 붙잡고 그 물질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면제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물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일상의 거룩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돈을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돈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돈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가지지 못하기에 계산하게 되고 또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이 돈을, 이 물질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움켜쥐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그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종교적 거룩에는 머물러 있을 수 있으나 그 움켜진 손을, 물질을 향한 움켜진 손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대화를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 종교적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이상 뭘 더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결국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종교적인 거룩성을 나타내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잘 지키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물질, 너의 일상을 책임지는 그 물질을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별된 자인지 아니면 구별된 척하면서 그 물질에 사로잡혀 손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자인지 판단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스스로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일상의 거룩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전혀 없이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서 완악함 가운데 그 물질을 부여잡고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면제년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빌려준 돈을 면제해주고 받지 말고, 또는 받더라도 그 면제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는 독촉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제년을 다른 말로 출애굽기에서 설명하는 말로는 안식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안식년에 또 뭘 해야 되냐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일을 못합니다. 1년 동안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없죠. 그럼 당연히 어떤 걱정이 찾아올까요? 먹고 사는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빌려준 것도 받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지금 1년 동안 농사도 짓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는데 이 안식년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자연스럽게 생겨난 소출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에는 어떻게까지 하라라고 명령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지금 안 그래도 면제년 지키는 것도 힘든데 빌려준 것도 안 받고 또 독촉하지 않는 것도 힘들고 1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일을 안 하니까 소출이 없어서 6년간 열심히 모아놨던 걸로 살아야 하는 그 형편인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까지 하라고 합니까? 주변에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에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내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눈에 그 사람들이 보이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모른 척 하지 말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십니까? 반드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그런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필요한 자들이 보이면 요구하지 않아도 기꺼이 가서 넉넉히 구워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물질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면제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면제년을 통해서 오직 누구만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1년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의적이 아니라 이런 면제년의 규례가 아니라 지금 마치 내 상황이 이 면제년과 같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질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가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어떻게든 구워준 것을 갚고 물질을 채우고 내 손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손을 펴서 내 눈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기꺼이 넉넉히 도와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면제년의 규례를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지금 이 면제년의 규례가 적용되진 않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면제년의 규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웃의 어려움, 그런 형편들을 바라봤을 때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그에게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내어줄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울에 있는 영안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내 손을 펴서 넉넉히 쓸 것을 주는 어떤 일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서울 영안교회를 찾아보니 엄청난 교회입니다. 엄청 큰 대형 교회더라고요. 출석 성도만 약 14,000명이 출석을 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교회 건물은 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올해로 46주년을 맞았는데 교회가 건물로는 저희 교회보다도 조금 작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출석이 14,000명이나 하니까 이제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 교회를 새로 지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영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교회 성전은 아직 안 지어도 괜찮다, 조금 뒤에 지어도 괜찮다 하시면서 이 올해로 46주년인데 50주년이 되는 해까지 2030년까지 50억을 모아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이웃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50교회에 1억씩 지원을 해서 마중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성전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애쓰고 있는 그 개척교회, 한국교회, 우리가 도움을 주면 일어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회복 마중물 사역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넉넉히 내 손을 펴서 구워주는, 도와주는,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꼭 이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이웃들에게,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펴서 넉넉히 섬기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사역 중에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다 알고 계시죠? 이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1호 사랑의 보금자리 집이 이제 다 되었는데 보니까 집이 노후돼서 생활하고 살기 어려운 그곳을 우리 성도들이 직접 가서 그 집을 도배하고 청소하고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전달받으면서 보니까 이런 섬김을 하는 날이 언제냐면 공휴일입니다. 저희가 교육자들이 이 사진을 전해받은 게 5월 1일 노동절 날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가서
손을 펴서 그 집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 교회가 2024년부터 시작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드림 축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으로 우리가 이 봄 특세 헌금을 모아서 이 헌금을 아이드림 축하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역에 대해서 원래 어떤 가정이 이 사역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억을 헌금했었습니다. 여러분 1억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네, 만져보지 못한 금액이라 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넉넉하게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1억을 흔쾌히 헌금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영안교회 일이나 우리 사랑의 보금자리나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이웃을 위한, 또한 필요한 자들을 위한 이런 사역에 어떻게 누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면제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손을 물질에서 움켜진 손을 펴서 그것을 섬길 때, 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면제년의 규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무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 면제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움켜잡지 않고 손을 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했다면, 이 면제년의 규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면제년의 규례를 주신 이유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통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규례를 통하여 내가 종되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면제년에 돈을 구워준 것도 면제해 주지만 6년간 종살이하던 이 종도 해방시켜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종된 자였는데 애굽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면제년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더 알게 되는데요. 우리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그리고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구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끝까지 그것을 받으려 하지 말고 면제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라. 움켜진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꼭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면제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죄의 종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해결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소망 없는 절망의 인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규례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움켜진 손을 펴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펼쳐야 할 손은 꼭 물질만은 아닙니다. 물질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아끼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워준 것도 받지 않고 독촉하지도 않고 내 손을 펴서 섬기고 도와줘야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상 살아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규례를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뭘 주시겠다? 내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명령 앞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손을 담대히 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려보낸 사랑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복과 함께 어떤 일들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는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 말씀했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보금자리 사역을 하고 아이들임 축가금 사역을 하고 이웃 사랑을 하고 여러 내 손을 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손을 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손을 펼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건 그 면제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 66권도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며 내 손에 움켜쥐며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더 이상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온전히 펼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대로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